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완성을 향해서 가는데 그 구원의 주축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그것을 받침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그 순간에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제가 새벽에 주일날 마음 놓고 이렇게 자면 월요일날 굉장히 피해가 심해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항상 거의 4시 반에서 5시에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4시 반에 일어나서 뒤척거리다가 5시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잘 안 되고 오늘 설교 원고를 가지고 나왔는데 원고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설교 준비는 하고 기도는 했지만 뭐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요새 보니까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식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러시나요?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제가 더 영적으로 충만할 텐데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하지도 않은 것 같고 설교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주님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는 거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는 않는데 주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천국에서 너를 위해서 지금 기도한다. 25절 말씀에 그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성도들 기도 조금 더 해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지금도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주님, 제가 오늘 설교하다 혹시 밥이 설립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불을 따끈따끈하게 떼주셔서 잘 퍼진 밥, 우리 퍼진 밥 좋아하는 분이 있지만 또 꼬들꼬들한 밥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밥맛에 다 못 맞춰요. 그러니까 좀 설익은 밥 좋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께서 설익은 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설익은 밥을 싫어하시는 분은 주님께서 물을 조금 더 부으셔서 진밥을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6시가 넘어서 그만했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 주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이번에 26절에 보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세요. 하늘보다 높이 계신 분이세요. 지금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내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 그분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주님을 붙잡고 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내가 죄에 넘어지려고 하고 죄에 미끄러질 뻔하려고 할 때 그분이 지금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미끄러지지 말고 함께 가자, 끝까지 가자, 손잡아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그분이 내 구원을 완성하실 분이시다.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이끌어주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는 동의하면서 그 믿음 위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세워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주에 우리를 완전케 하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분을 점점 닮아가게 됩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바라보면 닮아가는 거. 무슨 그것도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요새는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피부 말리는 효과. 어저께 피 말리는 효과에 듣다 맞다 생각나는데 피부 말리는 효과.
나중에 가서 인터넷에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정말 우리가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물론 우리의 위협적인 모습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으로 변해요. 우리의 성품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 사랑과 충성과 온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들에게 서서히 나타나면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 거기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을 때 최악의 상황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 가정하에서 설명하는 최악의 상황들, 제가 다시 이것을 반복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하는 신앙 그 자체도 헛것이다라고 사도는 전합니다. 인생을 살았는데 참 헛살았다, 이런 삶은 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살았는데 헛살았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내 인생의 다 모든 게 다 말짱 꽝이다, 이런 인생 살면은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에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이끄시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집을 짓기 위해서 먼저 기초를 팝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이제 벽돌을 쌓고 지붕을 덮어서 집을 완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구원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우리 구원의 토대가 되어지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토대 위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그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서 결국에 우리의 완성된 구원을 향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입증해주는 예수님의 성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위대한 변화산상의 그 위대함을 체험했을 때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일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이루셨던 모든 삶과 사역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는 표적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는 막 천둥 번개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혼내키는 그런 말씀도 주실 때가 있고, 지쳐서 힘들고 어려워할 때는 위로자가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도 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강박해져서 미움과 증오밖에 없을 때는 우리 주격자님이 청소하는 그 빨대를 샀더라고요. 이런데 구석에 밖에 먼지가 잘 안 빠지거든요. 이렇게 이동식으로 해서 먼지 빨아내면 잘 빨리겠더라고요.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강박함이나 증오나 미움이 쌓였을 때 우리 주님 오셔가지고 구멍 살짝 뚫어가지고 거기다 대고 빨대로 쫙 미움 빨아냅니다. 증오도 빨아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오래 참음과 예수님의 자비를 주입을 해주십니다. 우리 힘 떨어졌을 때 능계는 수액 맞으면 힘이 난다더라고요. 저는 아직 능계의 효과를 잘 못 느끼는 나이입니다. 저희 어머니 보니까 능계의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부활하실 것 같은데 능계를 맞으면 또 이렇게 부활하시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미움 증오를 빨대로 쭉 빨아내고 능계를 받듯이 우리의 거기다 믿음도 넣어주고 사랑도 넣어주고 예수님 말씀이 진리다 라고 넣어주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확신해 주신 그 터가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독생자이시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그 사랑의 확증을 다시 한번 인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으셨어요. 우리의 허물을 가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해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십자가는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수리아 지역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을 죽이는 형벌 방법이었어요. 근데 로마가 수리아를 점령하고 그 수리아의 사형 방법을 로마의 형벌로 만들었어요. 근데 로마가 어떤 사람들을 십자가 처형을 하느냐? 정치범들, 로마에 대해서 반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했어요. 십자가 처형은 우리가 말라 죽는다고 하죠?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아이고 내가 말라 죽었어. 말라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몸에 있는 물이 다 말라야 죽는 거예요. 또 어른들이 많이 하는 말이 애간장 녹여 죽겠어 이렇게 하죠. 애가 췌장인가요? 간장이 간이고, 그러니까 췌장, 간, 장 이것이 다 말라서 죽어요. 녹아서 죽어요. 이게 애간장 녹아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 처형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말려서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아놓고 햇빛 쬐는 데서 말을 냈어요. 저녁에는 추워서 누구도 보이지 않는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끔찍한 형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표시고, 끔찍한 십자가의 형벌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랑의 계시로 그걸 바꾸셨어요. 이걸 시각화 이렇게 해요. 시각화. 그전에는 십자가를 보면 끔찍했어요. 그러나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거기서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토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결정적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예수와 함께 거듭난 생명으로, 예수와 함께하는 부활의 생명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완성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볼 때 이제 나를 위해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밤 다른 데 불들이 다 꺼질 때 우리 집에서 보면 교회 십자가가 보입니다. 가깝게 작게 보이는 게 우리 교회 십자가, 크게 보이는 게 옆에 교회, 또 멀리 저렇게 높이 있는 교회들 십자가들이 이렇게 몇 개 보여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깊은 좌절의 자리에서 다시 희망의 자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비전의 자리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상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회복하고 회복의 자리로 우리는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 거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 십자가, 십자가,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로 가까이 갈 때 그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십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깊이 이렇게 좌절을 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저는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우리 저 목사님의 오늘 설교하시면서 나는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것이 내 기도의 자원이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으시니 나는 기도의 자원이 없습니다 하면서 깊이 이렇게 좌절을 해가지고 설교 끝나고 낙심을 알아야 되는데 설교를 듣고 깊이 낙심을 했어요. 오늘 설교 듣고도 깊이 낙심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설교 듣고 와서 시험이 들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을 데려다가 히브리서 8장을 한번 읽어보자. 히브리서 8장. 우리 찾은데 바로 다음에 있으니까 히브리서 8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것이다.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봐라, 하늘 성소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말은 히브리서 7장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의 이 엄청난 이 사건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면서 지금 내가 말하는 요점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대제사장, 손으로 만든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한테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이, 물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게 귀중하다. 그러나 예수님 기도가 더 크겠네요. 부모님 기도가 더 크겠네요. 예수님 기도가 더 크죠. 그러나 무슨 예수님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는데 뭘 좌절할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청년이 볼을 끄덕고 넘으면서 그 좌절의 자리에서 희망을 찾는 자리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후손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누가 기도해 줄까요? 천국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천국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분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고 계시는 분이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분이 이 부활을 통해서 이 구원을 완성을 하신 거예요.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요한 1서 2장 1절 2절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랍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자리에서 이렇게 벗어났을 때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 하늘 보좌로 가실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부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주목기도 하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고 계세요.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 앞에 희망을, 예수님 앞에 꿈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뤄간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꿈꿔보십시다. 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참 예수님을 보기가 민망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좋아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를 예수님 세 번씩 부인했잖아요. 막 내가, 여러분들도 사람 만나면 그러잖아요. 내가 저 사람 막 욕했는데 그 사람과 딱 마주쳐서 그러면은, 아이고 반갑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특별한 정치인들 빼고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잘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면 사업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치인들도 정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막 부족을 했는데 그 사람을 딱 마주치면은 좀 우리가 좀 거시기하잖아요. 전라도 말로 거시기 아시죠? 제자들이 예수님 베드로를 세 번씩 부인했지, 또 자기가 죽을까 봐서 예수님 놓아두고 다 도망가 버렸지.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딱 만나자마자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베드로 불러내가지고, 야,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정말 뭔 말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이제 옛날이고 지금부터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라. 너희들은 그냥 나만 따라와라. 내가 너희보다 먼저 앞서 갔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 길로 제자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주셔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요한이 안 죽는다고 하는 말 듣지 말고 요한이 어떻게 듣는지 너는 나만 따라와라. 너는 나를 따라와라. 물론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필요하고 했지만 나중에는 너는 나를 따라와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나를 따라와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그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셨고 많은 것을 보여주셨고 많은 것을 알려주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구에서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저는 어릴 때 겁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오늘은 우리 집을 방문하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심기가 안 좋거든요. 이런 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아침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침에 계란 삶아줄 줄 알았더니 계란도 안 주고, 이런 날 남편분들 아마 그럴 수 있어요. 주님, 오늘은 우리 집에 오시면 안 됩니다. 분위기가 냉랭합니다. 그런데 그날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방문하셔서 이제는 나와 함께 가자.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좌절해 있던 제자들, 쑥스러웠던 제자들 다시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이제 다시 함께 같이 가자.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듯이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똑같이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의 손잡고 함께 가자.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진리의 자리로, 예수님과 동역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한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들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희를 가르친 것처럼 예수님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복음을 너희들도 어디에 가든지 그 복음을 가르치고, 너희가 어디에 가든지 복음의 사람으로 너희가 살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꾼의 자리로, 하나님의 동역자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저는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가면 나를 그냥 회원으로 불러야 되는데 그냥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어디가나 그냥 목사님. 그러면 이제 입지가 좁아집니다. 저 사람한테 쌍시옷자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럴 때 좀 그렇게 말 못할 때도 있고, 또 못하면은 그냥 아이고 회원님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목사님이 그것도 못해 하면서 막 또 이렇게 막말하시는 분도 있고, 그럴 때 저도 밑에서부터 혈기가 살살살 올라옵니다. 저는 생각 같으면 딱 양쪽으로 쳐서 이빨을 12개 정도 뽑으려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동역자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이고 나는 세상 속에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스멀스멀 주님을 떠나고자 하는 이 망령이 떠오를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 다시 붙잡고, 주님은 나의 생명의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잡고 영원히 천국까지 가야 될 사람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곁길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나도 잠깐 헛눈을 가릴 수 있지만 미끄러진 길로 가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내 손잡고 이끌어 주시는 분, 그분을 성경 말씀으로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천국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나와 함께 생명의 길로 가자 하십니다. 나와 함께 영생의 길로 가자 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그분의 사랑하는 자리로, 그분과 함께 동역하는 자리로 주님은 오늘도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역하는 자리로, 그분의 기도에 응답하는 자리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